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이번 주에 우리 멀티교회에서 모은 우리 특별 착한 헌금을 우크라이나에 우리 교단의 해외 선교부를 통해서 필요한 선교사님들에게 긴급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해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서는 우리 총회 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1,000만 원, 그리고 또 국내 버스를 통해서 우리가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총 7,000만 원을 지난주에 우리가 긴급하게 바로 지원을 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온갖 재난들이 지금 지구를 휩쓸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물리적으로 기후적으로 이런 재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재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비탄과 도탄에 빠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주님이 마지막 그날에 임하는 이러한 말씀들, 화가 있다, 환난이 있다, 진노가 있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사로잡힐 것이다, 밟힐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36절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새로운 회복이 무엇인가?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상황이 개선되는 것을 의미하는가?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명예에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온전한 회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복, 새로운 회복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속량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새로운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이 새로운 회복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회복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종말 신앙으로 자신을 돌아봄. 오늘 본문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신의 종말도 있고요, 육신의 종말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종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종말이 끝나면 육신으로 사는 세상 외에 영으로 사는 또 다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육신은 이 땅에서 끝나지만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요 영생합니다. 언젠가 끝날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마시고 종말 신앙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종말 신앙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종말 신앙은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되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 예수님이 설명하신 종말은 뭐냐?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종말이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게 종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종말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을 구원해 주러 오셨지만 재림 때는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종말을 단지 평면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 평면적인 신앙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종말 신앙을 갖고 있어도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전 우주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종말을 이해하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주님이 1000년 뒤에 오신다 할지라도 전혀 지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구원의 개념과 연관지어 설명을 해볼게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유한한 시공간 속에 영혼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물리적인 이 지구적인 시간을 초월하여 영생을 소유한 영적 존재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종말 신앙은 세상이 언제 끝나느냐 타이밍, 시간이 핵심이 아닙니다. 종말 신앙은 육적 세상이 끝나고 영적 세계가 시작하는 것을 준비하는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자는 주님 말씀처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목적으로 살아가야죠. 주님이 말씀하신 섬김은 단지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복음 교회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살아가는 것, 이걸 주님은 섬기는 삶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섬기는 성도는 권력을 주를 위해 사용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섬기는 성도는요, 물질을 주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벌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섬기는 성도는 학벌과 명예를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인정받기 위해 인정투쟁합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사랑 실천 투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섬기는 삶이에요. 저는 우리 꿈에게 가족들, 여러분 모두 종말 신앙을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재림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봄. 27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림하셨습니다. 신약의 예언대로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본문 33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재림은요,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기적이요, 축복이요, 영광이고 명예고 능력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세상에 가진 것이 다 자기 거라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인생도 맡겼고 시간도 맡겼고 물질도 맡겼고 우리 자녀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는 이걸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수많은 업적을 애쓰고 힘써 이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외면받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리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 정점은 내가 원하는 걸 얻고 내가 기대했던 것을 성취했던 때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주님 앞에 주님이 칭찬하고 인정하시는 그때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정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두 종류로 분류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게으르고 악한 종. 오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도 게을리하고 신앙도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요, 찬양을 회복해야 되고요,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요, 섬김을 회복해야 돼요. 내 상황과 형편이 어렵다고 교회 멀어지고 예배 소홀히 하고 신앙에 소퇴한 분이 있다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부족하고 지금 나는 부인하고 지금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돌이켜 다시 주의 길로 올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여 가룟유다처럼 자기 길로 가 새로운 회복에서 제외될 것인가.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니 예배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돌아오시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봉사로 헌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의 길로가 망한 가룟유다가 아니라 돌이켜 주의 길로 간 베드로처럼 새로운 회복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지구 시간으로 언제 오실지 잘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볼 때, 카이로스 시간으로 볼 때 이미 우리는 종말의 종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을 저는 영적 본능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다시 돌이켜 새로운 회복이 가까웠으니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